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또 가정에서 수요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린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찬송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우리가 예배 때 찬송 부르잖아요. 오늘도 찬송을 불렀어요. 찬송을 어떻게 불러야 되느냐, 찬송은 왜 불러야 되느냐, 무엇을 찬송해야 되느냐라는 것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 시편 47편을 보면 말이에요, 찬송에 대해서 중요한 말을 하고 있고, 찬송을 왜 부르고 그 찬송을 부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여러분들 5절, 6절에 보면 말이에요,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7절,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여러분, 이 짧은 두 절에 찬송이라는, 찬송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5번 나와요. 찬송하라. 여러분, 원래 이 단어의 뜻은 악기를 튕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목소리로 찬송하는 것만이 아니라 악기를 동원해서도 찬송하라는 게 이 찬송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그 교파는 말이에요, 무악기파가 있어요. 하나님께 악기를 쓰지 않고 목소리로만 찬송해야 된다라고 해서 어떤 교단은 무악기, 악기를 사용하지 않고 찬송하는 그런 교단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장로교 출신이어서 여러분, 문학의 밤 할 때 저희는 장로교 합동 측이어가지고, 여러분 그 당시에 중고등학생들이 문학의 밤 하면 여러분 이런 일렉트릭 기타 치고 뭐 이런 거는 저 그룹 사운드 하고 이런 거는 세상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교회에서는 그런 거 하면 큰 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명지대학교회라고 우리 교회하고 늘 이렇게 라이벌처럼 체육대회도 같이 경쟁하면서 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문학의 밤에 초대해서 갔더니 아니 고등부 애들이 막 전자기타를 치고 막 드럼을 치면서 하는데, 저는 어렸을 때 그걸 본 적이 없어요. 저희 교회는 피아노만 치는 정도고 통기타 정도로 복음송가 쳤지, 전자기타 치고 드럼 치면서 하는 거는 저기 세상 노래 부르는, 가요 부르는 그런 텔레비전에서 봤지, 교회에서 고등부가 문학의 밤 때 그런 걸 보는 거를 충격이었어요. 제가 충격. 어떻게 세상 노래 부르는 악기로 하나님을 찬송한단 말이야 라고 했는데, 여러분 제가 그 보수적인 장로교단에서 자라고, 저희는 목사님이 강대상도 움직이면 큰일 나는 거예요. 문학의 밤을 하면 좀 강대상을 좀 움직이고 해야 무대가 되는데, 담임 목사님 강대상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돼요, 여러분? 강대상 밑에 먼지가 뽀얗게 있는데도 움직이면 안 돼. 강대상도 여자가 올라가면 안 돼. 여러분, 강대상을 딱 끌어 올라가야 되는데 여자도 강대상을 못 올라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교단이 아직도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 보수적인 데는. 근데 여러분, 악기를 동할 때 여기 나팔 소리도 있고 수금도 있고 비파도 있고 하면, 여러분 그걸 가지고 가요를 부르면 가요에 필요한 악기가 되지만, 그걸로 하나님을 찬송하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목소리로 찬송하면, 야, 넌 음치니까 하나님 찬송하지 마, 목소리 예쁜 사람만 찬송해, 될 수 있어요? 목소리가 음치여도 하나님 찬송하고 싶으면 찬송해야 되잖아요. 그죠? 얘기 좀 내든지 뭐든지 좀. 아니, 악기가 없으면 뭐 북이라도 치면서 찬송 부르면 좋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찬송하라, 찬송하라, 찬송하라라고. 여기에 이 맥락을 보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어. 자, 1절 보세요. 만민들아, 뭘 하면서? 손바닥을 치고, 그 다음에 즐거운 소리를 기쁘게 외칠지어다. 이 외치라는 건 소리치라는 게 아니라 찬송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올려지는 찬송은 기쁜 찬송이 돼야 돼.
찬송하면서 물론 우리가 찬송의 가사에 은혜 받으면 눈물도 나고 하지만 여러분 찬송은 하나님께 올리는 거니까 기쁘게 찬송해야 돼요. 아멘. 내가 슬퍼도 하나님께 올리는 찬송은 기쁘게 즐겁게 찬송해야 돼요. 여러분 기쁘게 즐겁게 찬송하면 사람의 얼굴이 달라져요. 슬프게 막 죽을 상으로 찬송하면 여러분 그 얼굴이 기쁜 얼굴이 아니지만 내 삶의 환경은 어렵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라는 게 행복하고 기쁘면 여러분 그 얼굴은 환하게 펴진단 말이에요. 네. 마음이 괴롭다고 인상 쓰면서 찬송이 아니라 여기 찬송이 그렇게 됐어요. 손바닥도 치면서. 여러분 사람이 흥겨우면 어깨도 들썩거려요. 들썩거리고 여러분 어깨만 들썩거리는 게 아니라 내 몸이 악기처럼 손바닥을 칠 수밖에 없어요. 손바닥을 칠 수밖에. 찬송을 그렇게 부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 기쁘면 막 손바닥을 치면서 노래도 부르면서 춤도 추면서 하잖아요. 제가 예전에도 몇 번 고백한 적이 있어요. 미국에서 목회할 때 미국 목사님이 그때는 이제 교회 찾으러 이제 미국 목사님 교회를 어떻게든 얻어보려고 그 목사님 매주 가가지고 그 백인들에서 제가 기타로 찬송 특송도 하고 뭐 찬송가 영어로 부르고 막 그러면서 우리 교회 그걸 좀 주면 딱 너무 좋은 교회였거든요. 근데 거기서 소개를 받은 교회가 노르웍이라는 곳에 있는데 거기는 멀티컬처 그러니까 뭐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뭐 아시안도 있고 그런 예배가 너무 은혜롭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주일 저녁인데 주일 저녁에 미국 사람들 잘 안 모이거든요. 거기 갔는데 저 깜짝 놀랐. 예전에도 한번 찬송을 부르는데 여러분 그 성령 충만한 거 사람이 여러분 그냥 많이 부르지 않아요. 막 소리치고 근데 여러분 소리만 치는 줄 아세요? 다 일어나서 부릅시다 얘기 안 해도 다 찬송 부르는데 성도들이 다 일어나서 까만 사람 하얀 사람 누런 사람 다.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람들이 너무 은혜로우니까 막 어떤 사람은 여기 성전을 막 왔다 갔다 뛰면서 막 찬송 부르고 춤추면서 부르고 그때 저는 쇼크였어요. 쇼크. 미국엔 백인들만 모이는 교회, 흑인들만 모이는 게, 아시안만 모이는 게, 한국 사람 이게 철저하거든요. 근데 그 교회는 다 모여서 찬송을 부르는데 얼마나 은혜롭게 부르는지 진짜 그 예배를 보면서 와 은혜롭다라는 걸 느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하나로도 예배에서 얼마나 달라지는지 알 수가 있어요. 소리치면서 큰 소리로 박수치면서 춤을 추면서 여러분 기쁘게 하나님께 찬양하라 라고 1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찬양이 이런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에 드려지는 찬송이 이런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이거 있어요. 여러분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무엇으로 찬송하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라. 여러분 이제 아주 음악을 아주 깊게 우리 지휘자님 반주자님 같은 분들은 여러분 이 멜로디만 듣고도 와 이럴 수 있지만 우리는 뭐 멜로디를 듣고 막 이러지 않잖아요. 멜로디만 듣고도 눈물 나고 이런 정도는 아닌데 물론 코드가 뭐 이렇게 하면 뭔가 특이하면 조금 가슴이 찡하는 것도 있지만 뭐를 들을 때 주로 우리가 찬송 부를 때 은혜 받을 때 여러분 멜로디로 은혜 받아요? 가사로 은혜 받아요? 가사죠? 에? 그렇잖아요. 뭐 어떤 가사 하나 가사 하나 제가 이것도 고백했던 적이 있어요. 아이들 미국에서 학교 데려다 주는데 라디오를 딱 트는데 우리 기독교 방송을 딱 트는데 아니 데려다 주고 오는데 말이에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이걸 처음 들었어요 그때. 근데 눈물이 막 펑펑 쏟아졌어요. 오늘도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요 한 소절에 그냥 막 눈물이 막 엉엉 쏟아졌단 말이에요. 그날 그 순간 처음 듣는 그 복음송가였는데 그 가사가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아주 많이요. 이게 마음에 꽉 들어오니까 막 눈물이 막 나고 여러분 아시죠? 가사의 은혜. 그 멜로디도 좀 그렇지만
찬송할 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지혜의 시로 찬송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지혜라는 이게 명사로 마스킬이에요. 마스킬. 지혜, 교훈이라는 거예요. 시편에는 지혜의 시편, 교훈의 시편 이런 뜻이 있어요. 이 마스킬이라는 명사가 어디서 나오면 샤칼에서 나왔어요. 동사에서 명사가 나오는 거예요. 샤칼이 뭐다? 교훈하다, 가르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찬송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 받을 수 있고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왜냐? 이 시를, 이 찬송의 곡도 중요하지만 이 가사를 쓴 사람의 신앙이 이 속에 담겨져 있잖아요. 그냥 뭐 유행가 가사도 여러분 아주 작사자도 돈도 많이 벌지만 깊은 영감이 들어있는 찬송은 그 가사 하나하나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삶의 고백으로 나온 거니까. 그래서 어떤 찬송을 들을 때, 어떤 컨템포러리 크리스천 뮤직을 들을 때 그 작사가가 신앙을 고백해서 담은 그 노래는 이런 멜로디도 중요하지만 가사가 탁 와닿으면 여러분 그냥 우리 신앙하고 뭔가 딱 연결점이 있으면 눈물도 나고 내 믿음도 고백하고 그 찬송이 하루 종일 떠나지 않잖아요. 네? 네. 저희 아내가 그런 거 뭐 갑자기 뭐 어디서 복음성가 이것도 자기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거 넘어갈게요. 아니 저희 아내는 노래를 부를 때 오 이런 식으로 부르거든요. 소프라노 식으로. 아니 그냥 편하게 사랑합니다 이름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 꼭 이런 식으로 불러. 그래서 아니 왜 당신은 편하게 부르지 왜 오 이렇게 부르냐고 그렇게 하거든요. 제가 그걸 하루 종일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은혜 받은 찬송은 계속 유튜브 틀어놓고 뭐 이렇게 한번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꼭 소프라노식으로 부른단 말이야. 그냥 편하게 불러 이렇게. 그러면 늘 그렇게 불러. 지혜의 시로 찬송하라는 게 여러분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찬송은 그 사람의 고백만이 아니라 그걸 듣는 사람에게도 교훈이 되고 가르침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성가대의 찬양대의 찬양이 여러분 기쁜 찬양이 되고 박수치고 춤추며 하는 찬양이 되고 그 가사 하나하나가 내 고백이 되어서 올려지는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럴 때 하나님도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자, 이런 찬송에 대한 가르침이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자 보세요. 1절에 다시 돌아가면 손뼉을 치면 손바닥을 치면서 즐겁게 기쁘게 하나님께 소리 높여서 찬송해라 라고 말하면서 2절에 여러분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라고 됐어요. 우리말로는 왜냐하면 이란 접속사가 빠졌어요. 2절은 야 하나님을 찬송을 이렇게 해 큰 소리로 해 박수치면서 해 기쁘게 해 지혜의 시로 해 교훈이 되는 그런 가사 그 찬송 하나를 통해서 설교도 중요하지만 찬송가로 은혜 받는 성가대의 찬송으로 은혜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지혜의 시로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을 때 듣는 사람에게 뭉클하게 하고 내 신앙의 고백과 똑같이 고백되어질 땐 여러분 사람이 찬송으로도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찬송해야 되는 줄 알아? 라고 하면서 고라자손의 이 시에서 2절에 왜냐하면 왜 하나님을 찬송 이렇게 하라고 했느냐? 하나님은 이런 분위기 때문에 찬송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다 여러분들 각자의 신앙에서 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다 고백해요. 그래서 내 신앙을 드려요. 근데 오늘 고라자손이 쓴 이 시편 47편의 2절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첫 번째 그 앞에 지존하신 여호와는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하니까 지존이라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most high 영어로는 이렇게 나왔어요. 가장 높으신
지극히 막 최고 높으신 분. 너 우리나라에서 최고 높은 산이 무슨 산인 줄 알아?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그래야 돼요? 백두산이죠. 백두산.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산은 무슨 산이야? 엘리베이터 산, 에베레스트 산.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서 최고 높으신 분은 어떤 분인 줄 알아? 부처님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쉬었잖아. 사월 초파일은 부처님? 그래요? 아니에요. 최고 높으신 분은 하나님. 여러분, 이거는 지금 우리가 느낌이 안 와. 이 시편 47편을 고백한 기자가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세 번째 이유가 나요. 하나님은 온 땅에 큰 왕이시다라고. 큰 왕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큰 왕이시다라고. 여러분, 이 당시는 왕이 통치하는 시대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에서 최고 높은 사람은 왕이야, 왕. 근데 왕들 중에서도, 나라 중에서도 더 큰 나라들이 있잖아. 우리나라 조선의 왕이 있지만, 여러분, 조선 왕을 무시하는 중국의 뭐 청나라도 있고 명나라도 있고 막 이럴 때는 자기들은 뭐라 그래? 왕보다 높으니까 뭐라고요? 황제라고 그러죠. 황제. 왕으로 같이 등급을 안 놔. 황제. 여러분, 로마가 다스릴 땐 아우구스투스. 그리고 저기 유대 땅을 다스리는 왕은 무슨 왕? 분봉왕. 같은 왕이어도 급이 다르다란 말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을 찬송하느냐? 하나님은 최고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아멘. 그럼 여러분, 나는 왕이 최고 높은 줄 알았는데, 세상에는 여러분 누가 높으냐로 많이 경쟁을 해요. 얘가 나보다 높으면 내가 그보다 더 높아지려고 그러고, 왕끼리도 내가 저 나라를 정복해서 저 나라 왕을 무너뜨리고 내 발 아래 복종을 시켜서 내가 저 왕보다 더 높은 왕이 돼야지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개념 속에서 왜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하는 줄 알아? 하나님은 최고 높으신 분. 이 세상의 모든 왕들 중에, 예수님이 그래서 왕 중에 왕, The King of Kings, 왕들 중에 왕이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찬송하는 거예요. 아멘. 이보다 높으신 분이 없어. 여러분, 이방의 신들을 갖다 대도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 그래서 급이 달라야 돼. 부처님 오셨다고 불경 두들기면서 그 사람들이 부르는 뭐 이런 거나, 여러분 다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부르는 그것보다 진짜 이 세상에 최고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는 찬송도 그 높으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찬송이니까 급이 달라야 돼. 급이 달라야 돼. 아멘. 진짜니까. 우리가 찬송을 하는 그 찬송 받으실 하나님이 누구냐라면 우리의 찬송의 질도 달라져야 돼. 찬송하는 사람의 자세도 달라져야 돼. 여러분, 그런 신앙을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최고 높으신 분이시다. 하나님보다 높으신 분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송해야 돼. 아멘. 그러니까 목소리가 아니라 찬송은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도 삶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그분을 섬기는 게 기쁨이어야지. 최고 높으신 분인데, 내가 밑에서 일하는데 내가 일하는 그 최고 높은, 우리 사무실에 높은 사람 과장이야. 근데 내가 일하는 데는 사장님을 하는 비서야. 그러면 여러분, 최고 높은 과장님을 섬기는 사람이 의시돼요. 최고 높은 사장님 밑에서 일하는 비서가 의시돼요. 우리 권사님 맞아요. 최고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가 기뻐요? 아니면 높지도 않은 이방의 신들이나 잡신을 찬송하는 저 사람들이 기쁘겠어요? 달라요. 달라. 예수님 오신 거하고 부처님 오신 거는 달라야 돼. 부처님도 훌륭한 분이야. 근데 세상을 보면 연등은 막 도로까지 쫙 해도 정부가 아무 말 안 하는데, 교회는 십자가 불만 켜도 난리를 치잖아. 안 그래요? 정지세는 받나? 나는 그것도 궁금해. 아니, 도로에다 연등을 쫙 깔아놔도 아무도 누가 뭐라고 그러지 않아.
근데 만약 교회가 예수님 오신 날 크리스마스에 여러분 도로에다가 우리가 트리를 쫙 깐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민원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못하게 할 거야. 아니 부처님도 훌륭하신 분이야. 근데 인류를 구원하기 오신 예수님은 뭐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잖아. 근데 세상은 그렇게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이것도 우리 알고 있어야 돼. 알고 있어야 돼. 예수님 오시면 캐롤도 못 틀게 하잖아. 성탄 찬송도 못 하게 하잖아. 새벽송도 못 들게 하잖아. 시끄럽다고. 흥분하지 말고 도레미파솔 이렇게. 아멘. 두 번째, 여호와는 두려우시고라고 되어 있어요. 두려우시고. 이 말이 오해가 되는 거예요. 야레라는 단어. 근데 이게 수동형 분사형으로 쓰여졌어요. 이제 문법을 얘기하면 수동형 분사형은 뭐냐면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나 어떤 결과가 현재에도 미칠 때 수동형 분사형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이야. 이거는 뭐예요? 그냥 하나님 무서워,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 이미 과거에 이루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받으실 만한 분이라는 게 지금도 영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는 이걸 awesome God, awesome God, 여러분, 와 놀라우신 하나님,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세상 천지만물을 만드셔서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만이라는 그 과거에 일어난 사건 하나만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그 과거의 결과가, 그 과거의 사건이 현재에 미칠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경외할 만한 하나님이라고 고백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러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아멘.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만 가지고도,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만을 가지고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두려움과 경외를 가지고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뭐 무섭게 해서 경외하고 뭐 두렵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은 지금도 영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 온 땅의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다? 큰 왕, 왕이신 하나님이다. 크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가돌이에요. 가돌, 크다. 그게 멜레크, 왕이다. 하나님은 가장 큰 왕이야. 큰 왕이야. 왕하면 이제 우리는 와닿지 않지만 왕 밑에서 사는 백성들은 왕이 가장 큰 줄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온 땅에, all nations, 이 온 세상에 가장 큰 왕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찬송하는 거예요. 왕 앞에 뭐 아름다운 거, 왕 앞에 춤, 왕 앞에 악기, 그렇게 해서 왕의 그것들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세상의 왕보다 모든 온 땅에 하나님은 가장 큰 왕이시기 때문에 찬송하자라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찬송이 급이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쁘게 이런 하나님을 찬송하는 영광을 가졌으니, 이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자격을 가졌으니, 이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섰으니 저와 여러분의 찬송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자세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찬송을 불러도 그 찬송을 통해서 내 믿음이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진짜 찬송인 거예요. 여러분, 뭐 목소리를 예쁘게 하고 뭐 사람이 뭐 많이 모이고 뭐 예쁜 옷을 입고, 그게 아니라 그 찬송을 통해서 나의 믿음도 그 찬송을 쓴 사람의 신앙 고백처럼 나도 그런 고백을. 왜? 이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 우린 착각하지 말아요. 목사가 잘 듣느냐, 우리 교인들이 듣고 은혜 받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송이라면 여러분 내 몸가짐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성가대원도 거룩한 직책을 갖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 만약에 그 주에 제가 안 나와 보세요. 예배드리는데 설교하는 목사가 안 나왔어. 그러면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목사 설교 안 듣고도 예배드리고 가실 수 있어요?
예배 다 드렸네, 큰일 났네, 목사가 안 왔어, 우리 예배 못 드리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요? 예? 그러면 성가대원이 한 명 안 오면, 내가 성가대원인데 우리 성가대는 50명이야. 너 50명 중에서 한 명쯤 안 오면 뭐 괜찮잖아. 티 안 나잖아. 다른 테너도 있고 소프라노도 있고 엘터도 있고 다른 사람 다 하니까 나 빠져도 되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들어가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송이 완성이 되는 거라면, 여러분 나 한 사람은, 목사 한 사람이 설교를 빠지는 것과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해. 나 기도 못해. 오늘은 교회 못 나가겠어. 누가 대신 해줘. 여러분 물론 대신해서 할 수는 있어요. 성가대는 한 명 안 왔다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갖는 신앙의 자세는 이렇게 다른 거예요. 왜? 내가 부르는 찬송은 그냥 허접하게 부르거나 사람이 들을 게 아니고, 사람이 들으면 나 빠져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들으실 거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라면, 내가 그런 직무를 한다면, 내가 그런 직책을 가졌다면, 내가 그런 믿음의 자세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돼요. 그럼 예배도 똑같은 거예요. 예배는 목사만 드리면 되는 게 아니고, 장로님들만 일주 가서 드리는 게 아니고, 내가 예배자라면 새롬교회 예배자가 500명이면 1000명이면 그 예배자로 나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돼. 나 하나 빠져도 괜찮니? 오늘은 어디 놀러 가자, 우리 가족 빠져도 되지가 아니야. 이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저는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자세의 기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1000명에서 나 하나 빠져도 돼? 아니에요. 새로운 교회면, 새로운 교회 성도면 새로운 교회 성도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지. 여러분 그러면 다른 게, 목사도 예배자예요, 장로님들도 예배자예요, 성가대원도 예배자예요, 안내도 예배자예요, 회중도 예배자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보시는 거지, 나 하나 빠지면 괜찮아가 아니다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믿음의 본질을 이야기하면, 내가 부르는 찬송을 사람이 듣는 안 와도 돼, 빠져도 돼, 뭐 다음번에 해도 돼. 하나님이 들으시려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지금 고백하잖아요. 이런 하나님께 드린 찬송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다. 와우! 하나님은 그냥 왕을 만나는 것도 엄청난 건데, 이 세상 모든 나라의 왕이시다. 그런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는 특권을 가진 거예요. 이렇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보세요. 그 하나님이 그럼 나하고는 무슨 관계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그래서 이렇게 찬송하자 그러면 나하고는 무슨 관계야? 하나님은 이렇게 온 땅의 왕이시고 두려우신 분이고, 여기 지존 가장 높으신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손뼉치면서 하고 악기를 가지고 하고 지혜시로 하는데, 그럼 하나님과 나는 무슨 관계냔 말이에요. 무슨 관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보세요. 뭐라고 그래요? 3절에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우리는 우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선택받은 우리예요. 그 다음에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주가. 그 다음에 복종하게 하시며, 4절 우리를 위하여. 자, 여기에 우리가 나오네요. 제가 나오고 여러분이 나오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와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니까 찬송해야 돼, 이렇게 찬송해야 돼, 찬송은 이래야 돼 라고 얘기했는데, 그 찬송을 하는 우리, 여기에 하나님이 만민을 우리에게. 근데 여러분 에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타하트, 아래에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under earth, 우리 아래에. 그 다음은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이거 똑같은 말, 타하트, under our feet,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에게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은 아래에 똑같이.
첫 번째 나오는 우리에게나 두 번째 우리 아래에는 같은 타하트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래, 우리 발 아래 세상을 어떻게 하셨다? 복종하게 하셨다.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주신다? 뭘 주신다? 승리. 뭘 주신다? 승리.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늘 얘기하는 게 뭐예요? 네가 나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아서 영원히 왕노릇하리라. 그래서 우리를 왕 같은 족속, 제사장이요 라고 말하잖아요. 주님이 오시면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서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발 아래에, 우리 아래에 복종하게 하실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이렇게 위대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선택하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아무나 불러라 나 다 듣겠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의 찬송을 기쁘게 받는 거지. 우리하고 하나님 관계가 어떠냐? 하나님은 우리 발 아래, 우리 아래에 만국을 복종하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위대하고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아래에,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 만국을, 만민을, 나라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하여, 그래서 영어 성경 보면 for us, 우리를 위해서 뭘 했다? 아멘, 아멘. 기업이 뭐예요? inheritance, 소유. 여러분, 뭐 유산, 상속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뭘 준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기업과 유산과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으리니. 신약에 계속 강조하는 건 그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아브라함과 함께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고 하늘의 기업을, 썩지 않는 기업을, 썩지 않는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뭐로 세우셨다? 후사. 그거 누가 보증해 준다? 로마서에서 계속 바울이 얘기해. 누가 보증해 준다? 김한곤 목사가 아니고 성령이.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기업을 상속으로 주셔. 왜? 하나님의 아버지니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까. 그래서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어요.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어요. 종이라고 안 하고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자녀이면 후사요 라고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이면 후사예요. 후사는 뭐예요? 아버지 걸 다 물려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업을 택하셨어요. 근데 보세요, 곧 그걸 설명하는데 구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신 야곱의 뭐다? 영화로다. 여러분, 야곱이 똑똑하고 야곱이 잘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사랑해서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야곱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야곱의 영화라고 할 때 여러분, 여기에 이 영화라는 말을 영어에서는 excellency라고 해요. 탁월함, 뭐 이런 뜻인데, 야곱에게 탁월한 건 뭐 있어요? 야곱에게 영광이 되는 게, 이게 영화, 우리말로 영광, 뭐 화려함 이런 뜻도 되고 탁월함이라는 것도 될 수 있어요. 야곱에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12아들. 야곱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12아들. 야곱으로부터 뭐가 생긴 거예요? 나라가 생겼어요. 그 12아들은 다 문제도 있고 변변집, 요셉 빼고 뭐 누구 빼면 여러분 르우벤아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고 다 별 볼 일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를 세우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이어가셨어요. 아멘.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누구를 세워? 12
사도를 세워. 12사도를 세워. 구약의 12지파는 선택받은 백성의 상징이고, 신약의 예수님이 선택한 12사도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의 상징이고, 그 12사도가 결국,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12지파와 12사도의 이름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통틀어서 인류의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저기 그 신천지들이 무슨 지파에서 걔네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야곱의 영광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건, 하나님이 야곱이란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도 뭐 문제도 있고 그 자식들도 문제도 있지만 그 야곱을 사랑하셔서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의 뭐예요? 선민, 선택한 백성으로 삼으신 것. 그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선택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기업을 주시는 거예요. 야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으로 세우신 것처럼, 보잘것없는 우리,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의 고통에서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게 선택해 주셨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다. 끝. 시편 47편. 찬송에 대한 중요한 말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는 중요한 말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것이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이젠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찬송 한 절 한 절이, 내가 부르는 찬송이 목소리든 손뼉이든,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특권을 가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택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아래에 복종케 하셔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여기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복종하게 하시고, 두 번째 뒤에 보면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올라가신다라고 해서 왕의 자리로 올라가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또 찬송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다스리신다라는 완전한, 이거는 그래서 종말론적인 모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영원한 통치를 다니실 때, 거기에 선택된 우리가 그 자리에 함께 설 것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은 영원히 다스리는 모든 왕의 왕이심이 우리에게 고백되어질 것이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입술이요, 복된 삶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야곱의 영광스러운 기업이요, 그 선택으로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의 특권을 오늘 우리 모두가 가졌음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